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계속 우상 얘기, 종교 얘기 하면서 복음 얘기하다가 결론, 물론 14장 가서 또 다른 얘기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결론.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요, 항상 뭐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누굽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마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주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 모델이 누구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주여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저는 무수히 보고 또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하면서 중요한 일 있을 때는요, 예수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있죠, 악한 거, 자기 욕심 가지고 살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진짜 악한, 인간 자체가 악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모든 것을 악의 최우두머리가 인간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판단할 때, 중요한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 이름이 뭐고 복음 요구가 없다니까. 자기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돈 앞에요, 어마어마한 돈의 이 흐름이 있을 때 복음 요구가 없어요. 자기 주장대로 가지. 중요한 손해보고 이익할 때 복음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유익이 안 되면 안 따라가요.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도지사라는 사람은 자기 정치 어떤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꾸 이상한 그 사상을 말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동성애? 어떠냐? 자유 아니냐? 인권? 그건 좀 맡겨야지. 왜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동성애를 하든 말든 뭐 신경 쓰냐? 나는 나들만 하면 되지. 걔네들은 뭐 인권을, 아니 남자끼리 사랑하든 여자끼리 사랑하든 그거는 자기 자유 아니냐? 이야, 인권 그리고 평등, 요거를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닌다니까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색깔 없이. 그래서 지금 신명기 지금 막 논란거리가 우뚝 터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해달라. 목사님 동성애 찬성하는 거냐 아니냐, 뭘 색깔이 그러냐 확실히 말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무 말 없어요 아직. 이 10,000명 넘는 교회인데. 그래서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세상 문화에 젖어갔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다 포기하고 무너뜨리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요. 저는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요, 여러분 이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모른다니까 사람들. 목사도 몰라요. 물론 그 이름의 뜻은 알겠죠. 삶 속에 정말로 그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게 딱 답이 나야 돼요. 나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을지어다.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 오늘 내가 가는 길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누려야 돼요, 권세. 여러분
세상 것은 잘 누리면서 왜 하늘의 비밀, 이 땅에 승리하는 영적 어마어마한 권세를 못 누립니까? 이게요, 영적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점검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요. 저는 참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다 보면 다른 말 하나도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전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예배, 오직 말씀. 그래서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는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죽어 나가도 예배 앞에 섰어요. 그것이 영광으로 알았어요. 물론 내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유튜브로 드리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한다. 그냥 내가 겁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누워서 이 영상 보고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게. 항상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언약 속에 내가 지금 있는가? 복음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에 3번만 생각해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이 변화돼요. 이 사단은요, 완전 교활하거든요. 우리 속에 눈치 못 채고 있을 때 육신의 것을 끄집어내서 영적인 것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수준 낮아요. 하늘의 것, 영적인 힘을 누리면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다 어렵죠. 가정마다 어떤 가정 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렵거든요. 다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그럴 때에 우리가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여서 회의하고 연구하고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복음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있냐. 그러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최고 힘을 얻고 또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는 뭐냐? 사랑의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 어떤 자는 병도 고치고 무슨 예언도 하고 무슨 별 희한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은사 자랑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비밀. 이것처럼 큰 은사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옆 사람 좀 많이 떨어지지만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그리스도 알고 있는 옆 사람이 얼마나 귀한 최고 은사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최고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네. 네. 사랑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이 사랑이 서툴리면 늘 싸워 다투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랑이 부족하니까요, 늘 이게 문제가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랑의 중요한 매개체가, 중요한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주여, 그거는요 정말 바보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몇 가지 딱 놓치지 말고 붙잡고 늘 응답받고 살아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 답이 보여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답이 보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면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사실은 국제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인과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문화도 다르죠, 인종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면 갈수록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의 운동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좋은 조건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게 있는 많은 조건이 내 눈에 악조건이라고 별로 나에게 부끄럽다, 뭔가 내가 자랑스럽지 않다, 그건 내 육신의 눈이 보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요, 최고 세계복음화는 절호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남이 볼 때는 악조건이잖아요. 인생 끝났다, 너는 이제 끝난 것이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다. 그래서 형들이 비웃었어요.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그러면서 노예로 가면서 보내면서요,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사실 잘난 척만 안 했으면 우리가 저렇게 안 하잖아. 내가 좀 봐줄 수도 있는데 내가 봐줄 수 없어. 왜? 워낙 잘난 척 하니까 죽일 수는 없고 팔았단 말이에요. 남이 볼 때는 그렇다니까요. 요셉이 볼 때는요, 절호의 하나님의 내게 주신 비전, 그 천명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가장 좋은 조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간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아멘?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준비를 나에게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산업이 아무것도 아닌 천막 짓는 하찮은 일이었는데 이것이요, 세계 선교하는 데 도구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을 만났잖아요. 동역자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현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도구가 된 거예요. 전도운동에. 나중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나의 환경과 나의 작은 일이 그저 하나님이 밥 먹고 살려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와 지금 현재와 내 후대와 교회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놓고 주신 축복의 자리예요. 아멘? 그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를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지나? 복음이 없어지면 큰 문제 오잖아요. 제가 기독교 한 2000년사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한 세기마다 그 세대를 지나면서 복음이 와서 일어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계속 그래왔더라고. 2000년 동안 많은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그 강대국이 복음만 해서 회복됐을 때 강대국과 편입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근데 어느 날 나쁜 왕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다 죽고, 그리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까지 오고, 그 다음 그것이 또 다른 나라로 복음이 옮겨져서 거기서 또 일어나고,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복음은 끝나지 않고 계속 꼭 무슨 호롱불처럼 계속 이것이 타오르고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복음은 안 없어진 거 있죠. 그런데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반드시 터지는 게 있어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일어나면 사람들이요 평안해지죠. 행복하죠. 축복이 넘치죠. 나라도 부강해지죠. 이때 썩어요. 사람들이. 자기 지키기 위해서. 너무 이게 썩어버려요. 왜요? 교회가 종교화되고 조직화돼서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세력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또 치게 되고.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봤을 때 제가 루터의 종교개혁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소리 없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싸운 사람도 많고 또 독일에서요 칼빈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신학을 가지고 영향을 입히고 했지만 그 뒤에 또 많은 그 역효과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요.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가는 것이다. 복음 안에 있는 자체가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니까. 지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깨달았다는 자체는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거 이게.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니까 성공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저절로 열매가 와요. 제가 그걸 깨달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큰 사람들이 존경하고 바라보는 큰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를 높이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 봐보세요. 얼마나 자기들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신천지에 가는 90%의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천지의 포교 제1, 2, 3 목표가 교회입니다. 교회. 불신자 아니라니까요. 절에 안 찾아갑니다. 신천지 교회로 찾아갑니다. 성당에 안 가요. 교회로 간다니까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한 짓인데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니까. 교회가 복음 없어지면 사단 놀이터 돼요. 아무리 잘나고 뭐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안 써요. 왜? 오면 지네들이 사는 거니까. 우리는 뭐 굳이 오지 말란 말 안 해요. 순복음교회 다른 큰 교회 가보세요. 지난번에 연세 무슨 교회도 써놔도 신천지 교인 출입금지. 참 놀라운 거죠. 뭐가 겁난다고 말이죠. 왜 겁납니까? 복음 없는 교회는 덩치는 큰데 알맹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약하니까 사단이 마음껏 치고 들어오면 대책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사실은 복음으로 다 서서 복음으로 답을 줬으면 되는데 복음에 답이 없으니까 오면요 흔들리고 있죠. 뭔가 배우고 싶은데 아는 건 없죠. 영적 문제 있죠. 뭔가 답답하죠. 근데 뭔가 막 쇼킹하게 답을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은데 교회 가니까 밋밋하죠. 다 뭘 들어도 이제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답을 주면서 개인적으로 도와주면서 이게 다락방 하듯이 답을 준다는 거예요. 종말론 가지고 쫙 답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넘어가죠. 복음 없는 사람 다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사상인데 넘어가요.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의 이유는요, 딱 하나, 그리스도가 너무 약해요. 그리스도가 너무 약하니까 사단은 볼 때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빠지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타락, 문화. 그러면서 뭐에 빠지냐? 물질에 빠져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성공주의에 빠지게 해요. 교회도 이렇게 세속화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빠진다는 말은 뭐냐? 세속화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반드시 교회는 물질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뭔가 나타내고 뭔가 업적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세속화, 물질화된 현상의 주체로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어떻게 교회를 움직일까? 잔머리만 굴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속에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공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기도하면서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 기도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영적 질병에 빠지죠. 교회는 복음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이단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각종 문화,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되어지죠. 그런데 성도들은 무기력해져요. 무능해집니다. 세상 한 폭에서 세상을 이끌 만한 커리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안 되는 실패의 톱니바퀴가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교회, 올바른 후대, 올바른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그냥 성경 중에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내용 주제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1장 18절 21절에서도 그냥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하지 않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연속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창세기 6장 14절 노아가 붙잡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산에 놀러 가듯이 오늘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 방주 안에 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안 오면 나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야 돼요. 가장 나에게 생명만큼 지켜야 할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에 딱 결단하고 있어요. 예배.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거든요. 이런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8절 모인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똑같이 이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양의 피 발라라. 양의 피 발라라 하는데 한 집도 빠짐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문설주에 피 발랐어요. 그 말은 뭐냐? 전부 십자가에 달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 가정이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딱 거기에 올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시켜버렸어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안 끝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만 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나의 인생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상지역 살아나고, 질병에 병 걸려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많은 현장의 지인들이 나를 통하여 이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하자.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자. 생명 걸고 하자. 전도는 무슨 어떻게 하냐? 한 달에 한 번씩 영접시키고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다.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다. 우리가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 어딜 갔는지 생명 살리는 운동의 만남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한 명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는 이게 막 울분이 나와야 돼요. 한이 나와야 돼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는 하고 다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새로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없다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 여러분, 지금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데 이유가 돼서 걸려있는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 N번방 같은 경우에도요, 이유가 안 되는데 이유가 돼서 걸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큰 문제로 돼서 노예처럼 붙잡혀서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뭐 문제입니까? 처음에 조금 저기했을 때 잘라버리면 되고 신고하면 되는데 못해요. 왜냐?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요, 사단의 악랄한 짓이에요. 사단에 딱 잡혀있고 연결고로 묶여있으면요, 뻔한 건데 당한다니까. 여러분, 사기 맞는 사람들이요, 무식해서 사기 맞는 게 아닙니다. 사기 당하는 사람이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사기 많이 당해요. 멍청한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워낙 멍청해서 누가 말해도 사기 안 당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것을 복음만 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냐? 이걸 말하는 것이 전도의 당위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되냐? 왜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냐? 이걸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돼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당신 그리스도 모르면 이렇게 된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가 말했지 않냐? 근데 너네들 우상과 함께 적당히 지금 섞어가고 있지 않냐? 그러면 나중에 어때인지 아냐? 심각한 영적 문제로 나중에 큰 멸망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빨리 바꿔라. 빨리 그거 무너뜨리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로 알아듣도록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믿음도 좋고 다 좋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여기에 오직이 안 되면 무슨 의미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은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적당히 이렇게 찢어져서는 안 돼요. 사랑이, 정말 사랑해보세요.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오직 한 사람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여러 명 사귀입니다. 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사랑하면요, 여러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듯이 정말로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사람 보면 관상을 봐요. 그러면 볼 필요 뭐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전에는 내 관상이 무슨 뭐 어쩌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훌륭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들 성공한 들 보면 전부 다 가르마도 2대8이다. 그래서 2대8로 하면 세계 성공한다. 그게 그렇습니까? 나는 2대8이든 3대7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2대8보다 더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있는 것을 흔들 수 없는 줏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세요. 아멘?
믿음, 소망 다 중요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직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누리고 갈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의 문을 함께 여시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정신을 잃어버렸는지 통화하면서 가다가 깜짝 잊어버리고요. 이 사람이요, 정신을 한눈 팔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통화하면서 잠깐만, 내가 지금 전화 놓고 왔다. 그래서 저 전화 끊고 가서 보니까 지금 전화 손에 쥐고 통화하면서 말이죠. 스마트폰 저 놓고 왔다고 찾으러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선교사님 지금 가 계신 분인데, 작년에 보니까 통화하면서 나하고요. 여기 김 목사 내 전화기 못 받냐 그러더라고. 지금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없어. 찾아보다 어떤데? 그래요. 지금 전화하고 저 들고 있구만. 그랬더니 너무 황당하고 웃더라고. 야, 내 나이 뭐 얼마 먹지도 않은데 왜 이러냐 그러면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살아야 됩니다. 네? 이제 60 초반 돼가지고 치매 비슷하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최고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사랑만큼 큰 은사가 없어요. 다른 은사 부러워하고 다른 거 비교하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축복은요, 은사 중에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거는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방언하고 통변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힘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이 모든 것임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최고의 은사,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만 해도 세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누리면서 사람을 놓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그 사람 영혼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가지고 깊이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시간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현장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임한 많은 저주 재앙이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심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